옆 분하고 함께 인사해야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마음이 서먹서먹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같이 눈을 뜨고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십시오. 눈치를 보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예,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감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세포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플 때 아픔을 앓고 누군가 우리를 간지럽힐 때 간지러움을 타는 것이 감각세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망이 우리 인체 조직 속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센시티브한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취가 되어질 때는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무엇으로 마취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취제 속에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마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 마취됐다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취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또한 마취되어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움과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왠지 모르게 감각이 없는 자처럼 방탕하며 방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거리가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음 자체가 허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 자체도 허망할 뿐 아니라 떠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로 허망한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자신의 죄됨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만,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허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생활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그와 같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갈 때 그 끝은 목적도 목표도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방인으로부터 상반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9절에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각 없는 자, 19절에 말씀하는 무감각한 자들은 누구인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내놓았는데 방탕한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난 그 자체, 버려진 자체, 유기된 자체가 방임된 상태요. 방탕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감각 없는 자는 이러한 자신이 방탕함에 놓여있는 방임 상태에 있는 자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각 없는 자, 무딘 자, 무감각한 자의 특징은 첫째, 자기 자신이 방탕에 방임되어 있다는 이 자체 하나고, 두 번째는 방탕에 방임되어 있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각 없는 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방탕에 방임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하듯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세요. 내 재산을 주세요. 내 살림을 주세요.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해서 재산을 받아서 이 재산을 또 팔아서 다른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그 분깃을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허랑방탕합니다. 자기 구습을 또한 자기 욕심을 찾아 자기 탐심을 쫓아서 즐길 것 즐길 것 누릴 것 누리고 다 방탕한 삶 속에서 살아간 그 아들이 있었던 거죠. 이름하여 그 이름이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탱자 놀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낭비돼 버린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돼지치는 곳 그 주인에게 허락해서 돼지를 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돼지 치는 때에 돼지 치는 싹스로 밥을 주고 먹을 걸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 치는 주인마저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또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누릴 걸 누리고 또 평안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생활했는데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인식한 나머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멀리 이전적 시절을 좋았던 시절 하나님께 기쁨을 주셨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내 본의로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스스로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고 그 속에서 좌절하다 보면 결국 그리웠던 고향이 생각나고 아버지 품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에 가면 아직도 품꾼이 많이 있고 그 속에는 풍족한데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해줄 것인가? 아니겠지. 나도 아버지의 품꾼처럼만 대해줘도 내가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겠다 싶어서 품꾼으로만 여기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반적으로 아버지는 이란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 분깃을 다 받아서 떠나버린 아들을 그럼에도 떠난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혹여 학교 밖으로 떠나버렸다든지 가정으로부터 떠났다든지 사회로부터 떠났을 때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길이길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품에 다시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내 아들 다시 돌아온 내 자녀를 품어주시지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갔다가 돌아온 또 내버려 둠이 됐다가 다시 찾는 그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일치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연합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풍족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 부모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들은 방임과 방탕이요 괴로움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길이 참고 부리시는 그 마음, 그 손깃을 알아듣고 주님 품 안에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감각 없는 자가 아니요 감각이 있는 자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온 탕자처럼 또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돌아온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아까 15장에서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많은 무사람들을 오라 해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많은 사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림받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 밖으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도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가출을 한다고 해봅시다. 집을 나간 자로서는 아버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떠난 자들도 있지만 그 감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나가 보면 그 개고생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간 자들을 생명으로 다시 풍부한 풍족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는 이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 낙을 누리고 세상과 더불어 짝을 지다가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우리들을, 저주받은 우리 생명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그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풍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죽지만 그 두 팔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오라 하고 내 품으로 오라 하고 하는 그런 제스처인 줄 믿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전에는 이와 같이 지내는 그 상태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 있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였어요. 여기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총명이 밝아지, 또 우리가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6절 속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딱딱한 마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신의 죄는 예수님께서 박살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나는 바빠서 할 일은 많은데 이 바쁜 세상에 그런 쓰잘데없는 것 갖다가 나에게 전달하느냐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옛사람입니다. 죽어가는 그 생존입니다. 그 생존은 생명과는 달라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생존에서 잠깐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는 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캐세라세라 하고 가는 인생, 그러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난 자들은 그와 같이 자기 아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속에도 목표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 목구멍만, 자기 감각만, 자기 촉각에 곤두세워서 허랑방탕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20절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우리가 익힐 때는 허랑방탕하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지러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네, 여기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또 초월적 그 상황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런데 진리가 역사상 나타난 그 예수 안에 있다. 분명히 증거되는 것이고 확인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도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라고 하는 17절의 사도 바울의 증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 역사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음을 알기 위하여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의 구습, 이방인들의 그 따뜻한 마음, 이방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진 것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0절 말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벗고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큰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생명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밖에 끊어져 있다면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입니다. 떠난 자는 아까 같이 방임되어 있고 방탕한 삶을 갈 것이고 육이 되어 살아갈 때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을 성령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과 같이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딱딱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 고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오직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부터 센서티브하고요.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데도 민감해요. 이러한 감각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고 딱딱하다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왜 너의 마음은 그렇게 어둡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냐? 내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마시고 먹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의 현장입니다.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큰 잔치입니다. 세상 잔치도 우리가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음식으로 즐거움을 맛볼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집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 큰 잔치예요. 엄청난 잔치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그 잔치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누리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개고생하다가 결국 아버지 품이 좋다라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주민들을 모으고 지역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과 같습니다. 잃었다가 찾아낸 자식, 죽었다가 살리신 그 자녀,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잃었던 자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던 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잔치 벌이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전 것 구습, 옛 사고방식, 예전에 쫓았던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이 생기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이러한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것이 아니다. 모순 같잖아요. 너희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너희 자신의 소유격을 갖고 있지만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유격이 바뀌어버려요.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저는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한참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갖춰 준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잘남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교만을 떠나 이것도 한동안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내용이 더 안정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를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이제는 내 삶은 나야. 내 것은 내 그 스스로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이 이제 주님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다 보니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기에 야 이놈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였어. 세상 속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너를 생명길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과 결합하여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멀리 떠났다가 다시 찾임바 되어서 연결된 관계가 되었단 말이야.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으란 말이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종용하는 말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잔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